45쪽 오늘은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왕에게 존 칼빈이 이 책을 헌사하면서 쓴 글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이 이 기독교 초판을 쓰면서 왜 프랑스 왕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라고 해야 했을까? 그것은 사적인 관계에 도움을 받아서 감사의 표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본래는 프랑스와에게 이 헌사를 써야 될 의도로 책을 집필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신앙의 핵심과 기본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강조해요. 칼빈은 이것이 기본이다, 기초다 그러고 있어요. 이제 기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 기초의 내용은 뭐냐면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관한 해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교인이라면 이것들을 알아야 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에 담겨져 있는 뜻들을 분별하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십계명, 기도문에 대한 강설 듣고 배워가는 것이 마치 신앙의 훈련에 일정 수준에 오른 사람들이 해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되지만 사실은 이게 기본이다, 기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치려고 기초를 가르치려고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 속에 이와 같이 헌사를 쓰게 된 이유를 스스로 헌사 앞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위에서 책에 쓰여진 배경에서 넷째 줄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영광스러운 왕이시여, 제가 처음 이 저술에 손을 댔을 때 폐하에게 바쳐질 어떤 것을 쓴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저의 목적은 단지 어떤 기초적인 사실들을 전달하므로 그것에 의해 종교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주 목적이 그거였는데 상황적으로 이 책을 왕에게 바칩니다. 그런 뜻이죠. 종교의 열심을 가졌다는 종교의 번역이 릴리전에 대한 번역이거든요. 이 종교는 기독교예요, 결국. 왜냐하면 참된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고 이교들의 모든 이교도들의 이교라는 것은 참되지 않은 종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종교 그러면 일반화된 종교가 아니라 결국 기독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독교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달랑 맨 끝줄에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초보적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어가면서 야, 우리는 기독교 강요를 읽어 이렇게 누구 앞에 말하는 게 좀 부끄럽게 되는 거죠. 이걸 읽은 사람 아니 그 기초 초보인데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렵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잘 배워 익혀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왜 이와 같이 헌사를 드리게 되었냐면 폐하의 영토 프랑스죠. 프랑스에 이와 같이 성경에 기초한 건전한 교리가 발 붙일 곳이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참 경건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 발 붙일 장소도 없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밑에서 셋째 줄 칼과 불로써 폐하 영토를 교란시키는 저 미친 사람들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용어가 좀 거칠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내용 속에 보게 되면 거친 언사들과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상황의 압박과 그 복음을 거스르는 대적들의 그 거센 불길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칼빈이 이따금씩 이렇게 거친 표현을 써요. 불같은 성화로 이 복음의 참된 경건에 합당한 교리의 내용을 해치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투옥하고 추방하고 재산 몰수하고 화형에 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지와 바다에서 우리를 박멸해야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바로 저들이 이렇게 한다고 부르짖는 그 교리를 제가 가르치길 원하고 신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두려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프랑스 왕이 만일 자신이 칼빈이 말하고 있는 저들, 즉 로마 캐톨릭이에요. 이 로마 캐톨릭의 프랑스 왕이 신봉자라면 이거 읽으면서 칼빈을 잡아들여라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 저주받을 이렇게 이따위 글을 내게 감히 이럴 텐데 그냥 다 고백해 냅니다. 46쪽 셋째 줄 보게 되면 저들이 복음의 교리를 어떻게 보냐면 셋째 줄 폐하에게 끔찍한 보고서를 올리는데 복음을 혐오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증오할 만한 것이다.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니까 복음의 참된 교리가 증오할 만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보게 되면 그러나 폐하 저들의 모든 우리를 향한 험담과 트집과 중상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중상모략입니다 라고 말하죠. 지극히 존귀한 왕이시여 아무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불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중상모략들이 매일 폐하 앞에 고해지고 있는지 폐하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47쪽 가게 되면 이와 같이 복음을 박해받는 복음주의자들이겠는데 여기서 복음주의라는 것은 현대적 의미에서 개혁신학이냐 루터파냐 또는 침례교냐는 교단 고백적 신학을 따르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토 아래 교리를 단순화시켜 전도와 구령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신앙의 양태, 목회 양태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복음주의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요즘 우리가 복음주의 그러게 되면 고백적 신학의 토대에 신실하기보다는 고백적 신학을 간소화시키고 구령에 더 초점 맞춘 일반적 신앙 양태를 우리가 복음주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에 속한 교회는 고백적으로는 여러 교단이 흩어져 있지만 지향성은 복음주의로 가는 교회들이 좀 있죠. 우리나라 장로교는 사실은 고백신학에 충실하기보다는 복음주의적 경향 안에 훨씬 지배적으로 있어요. 그런 현대적 의미의 복음주의가 아니고 여기서 복음주의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은 좋은 번역은 아닌데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래서 박해받는 개신교입니다. 천주교에서 에반겔리시 이게 독일어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기독교를 가리키는 거, 개신교를 가리키는 거죠. 박해받는 개신교를 위한 단어이다. 특히 이제 프랑스의 경우 미그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첫 줄에 무적의 왕이시여 저는 정당하게 폐하께 이 송사를 충분하고 정당하게 심리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8쪽 가게 되면 그 청원의 내용 속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 지극히 현명하신 왕이요. 왕 앞에 뭐 여러 가지 표현 붙이죠. 경건하고 또 주의 종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무적의 왕이며 현명하며 이런 치사의 호칭을 이렇게 많이 붙여줘요. 정말 현명한지 지극히 현명한지는 알 수 없지만 이처럼 정당한 변론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할 것인데 제발 귀나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고 들어주옵소서. 그런데 아주 점잖게 충고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할 일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하를 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주 중요한 문제들 예컨대 가장 이 세상의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 또 왕의 직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게 서술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땅 위에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그 영예로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언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왕 당신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폐하의 왕 간에 가장 어울리는 영광스러운 일이요 이 일을 충실할 때 참된 왕, 진정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나오는데요.
시민정부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시민정부를 왜 세우셨느냐? 왕을 왜 세우셨느냐? 또 왕이건 정부 형태가 바뀌어 공화정치건 그 어떤 정치 형태이든 간에 시민정부를 하나님이 두신 까닭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되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잘 수호되어지며 그래 그리스도의 왕국 즉 교회가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게 시민정부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적하거나 진리를 거스르는 이단이 옳다고 말하거나 하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왕은 참된 왕이 아니요 부름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왕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정부의 원리를 이렇게 들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은 뭐냐면, 만일 이 일에 어긋난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왕이 있다면 그는 왕으로서의 법도를 올바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인 양 위치에 올라가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위치로 신의 행위하는 것,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죠. 그게 마귀적이다. 결국 그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쪽 맨 마지막 단락. 그러나 저는 폐하의 열심과 주의를 끌기 위해서 최소한 폐하께서 그럼 도대체 너희들은 뭘 말하는 거냐? 이거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첫 번째 원리는 이거죠. 저희가 믿고 있고 설명드린 모든 것들은 성경에 합당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규칙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모든 예언은 믿음의 분수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성경이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중요하죠. 예언은 믿음의 분수를 한다는 말의 뜻을 칼빈이 풀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또 성경 주석에 나와 있는 모든 그의 글에 관통하는 원리가 되는데요. 성경의 모든 해석을 어떤 규칙에 따라 해야 하느냐, 그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규칙입니다 라는 거죠. 믿음의 규칙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대로 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이제 후대 이제 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아날로기아 피데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앙 유비, 아날로기아는 유비라는 뜻이고 피데이 그러면 of the faith라는 라틴어 이격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유비 이렇게 말해요. 이 신앙의 유비는 성경의 어디를 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이건 복음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다고 말하는 것 같아 라고, 이것 봐, 사람이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이지 성경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라고 그런 본문이 들어올 경우 잠깐 멈추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걸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행함이 구원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풀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과 합치되는 거구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규칙, 그게 믿음의 규칙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신학적 통일성의 규칙이에요. 신구약 성경은 신학이 통일되어 있는데 통일된 것은 무엇을 향해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간다.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규칙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해 나간다는 원칙이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유비라고 그래요. 성경유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모순되지 않고 구약의 39권이 서로 충돌되지 아니하며 신약의 27권이 충돌될 수 없다. 모든 성경은 다 성경과 성경으로 해석해야 갑니다. 난해한 부분의 성경 구절을 만나면 명료한 성경 구절의 이치를 잘 깨달아 그 다음에 그 이치인 믿음의 규칙에 따라 난해 구절을 다시 풀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 유비와 신앙 유비는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의 성경 해석의 원리가 되고 그 위에 교리가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서 네 줄씩 올라가면 믿음의 규칙에서 평가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바가 참으로 옳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혀주는 옷을 입기에 우리가 먼저 고백할 것은 우리는 저 미덕이 없는 하나님, 미덕이라는 것은 이것은 세상적 미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에 비추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것이 전혀 없는 우린 벌거벗은 장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 않으면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선함이란 전혀 없는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세력부터 구원하지 아니하면, 자유케 하지 않으면 영영 죄에 끌려가는 죄의 종들에 불과하며, 우리는 눈먼 자요, 우리는 절름발이요, 우리는 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규칙에 따라 갈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소리로 높이겠으며 무엇을 우리의 주장으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이제 칼빈, 지금부터 제가 폐하에게 말씀드린 모든 이 책에 가르친 내용은 철저히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폐하, 저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저들이 말하는 비성경적이요, 반성경적이요, 전통에 하는 모든 것들에 끌려가지 마시고, 과연 말씀이 그런가에 따라서 제가 하는 말을 귀 닫지 마시고 마음을 낮추시고 들어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흐름이 그거예요. 50쪽 맨 아래줄 보시면 더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왕이시여. 다시 또 찬사가 붙죠. 지극히 높으시다. 우리 주장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책을 다 읽으라고 하면서 간단히 검토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린 이거 언제 읽나 그러는데, 자, 만일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임을 믿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 책 전체 내용에 어긋남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십시오. 만일 폐하께서 이 두 원칙에 어긋난다, 너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이 책은 정말로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야말로 가장 사악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반어법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검토하실 때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쇠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곤장도 맞았고 조롱도 당하고 끌려당하기도 하고 추방도 당하고 야만적 고문도 당하고 도망도 다녔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난에 찌들렸습니다. 상업활동할 수가 없는 거죠. 철저히 배척당하니까요. 경제활동 못하죠. 여러분, 이들이 추방하잖아요. 추방한다는 얘기는, 추방을 당한다는 것은 자, 이사 가자, 이민 가자 이러면서 가진 재산 다 환전해 돈으로 갚고 또 땅도 팔고, 그래서 자기가 누렸던 경제적 일정한 자산을 가지고 이렇게 챙겨 다른 나라나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재산 다 내놓고 몸만 빠져나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에 지배되는 세력에서 너희는 추방이다 라고 하는 순간 알거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살 길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 하고 옷까지 축이고, 그리고 나가서 다른 낯선 땅, 이방 땅 가서 낮은 노동부터 시작해서 입에 풀칠하게 바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유민 살다가 딴 데가 종소리 해야 될 만큼 이렇게 쫓겨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와 진리 안에서 신앙을 지켜가고는 저들의 비참한 모습을 나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잡혀 고문받고 추방당하고 조롱당하고 사슬에 묶이는 거, 그뿐 아니라 아예 모든 재산을 다 놓고 몸만 나가야 하는 그런 가난에 찌들리고 저주받은 자로 우리가 중상모략을 받으며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걸 왜 감수했겠습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예수 그리스도 소망 두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대적자들은 어떻습니까? 전 사제를 두고 말하는데, 로마 캐톨릭 사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구분하고 있어요. 로마 캐톨릭 성도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지 않고 교권을 쥐고 진리를 비틀어 버리며 그들의 맡겨진 영혼들을 같이 어두움으로 끌어가는 저들의 교권 세력을 향하여 칼빈은 강하게 대저 싸웁니다.
개토릭 신자다라는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지도자 잘못 만나서 불구하니까.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 적대적으로 대적하는지를 보십시오. 저들은 어떤 열심으로 저들이 하고 있는지 저는 압니다. 저들은 진정한 종교, 참된 개신교죠. 종교개혁의 경계를 등한시하고 멸시하도록 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 무슨 신념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고 있는 건가?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면 저들이 절대로 우리들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런 데는 눈꼽만큼도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눈꼽만큼 아닌가? 손톱만큼이란 말 손도 쓰나요? 그것도 쓰나요? 손톱만큼, 눈곱만큼. 그들이 일컫는 맹목적 신앙, 이거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뭐냐면 교회가 말하면 따지지 말고 그냥 받아라. 이게 맹목 신앙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캐톨릭에서는. 왜냐하면 교회가 말하는 거에서 이의를 달면 사적 견해가 들어가는 것이요, 이미 오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서 교회가 말하면 그냥 받아들여라.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그런 신앙의 가르침의 형태를 맹목적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치를 따지지 않는, 말씀이 과연 그런가 상고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말하면 듣는 거. 그럼 교회가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지죠? 그들은 미끄러져 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교회의 판단에 모든 걸 맡기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경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그들에게 별로 고통이 안 됩니다. 교회의 영광, 다시 말하면 이거죠. 교황청의 수위성. 교황청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교황이잖아요. 교황의 수위성. 교황은 지상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그리스도와 지상에 있는 교회의 가교 역할을, 브리지 역할,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황은 폰티펙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요, 다리 놓는 자예요. 그러니까 팩스는 만들다, 빌더란 뜻이고요. 폰티는 그는 브리지예요. 그래서 다리 놓는 자, 그게 교황에 대한 별칭이에요. 왜 누구 어디에 다리 놓냐면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다리 놓는 자가 교황인 거죠. 그러니까 교황은 몸된 지상 교회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서서 가장 모든 것들의 결정의 수익권, 최프라이머시를 가지는 거죠. 이거를 인정한다면 로마 캐톨릭은 어떠냐면요, 어떠한 신학적 이견이 있어도 캐톨릭의 한 분파로 받아줘요. 이게 캐톨릭 안에 개신교적 복음에 비슷하게 말하는 캐톨릭 교파가 있다면, 그 안에 분파가 있다면, 저들은 우리랑 비슷하니까 복음의 이해가 좀 더 근사한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왜 있을까 싶어도 교황 수익권만 인정하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외형적 로마 캐톨릭의 교회는 전부 보이는 외형적 교회가 유일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적 유일한 교회의 조직체 수장인 교황의 교권 통치 안에만 순종하겠다 그러면 사상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도 다 수용해져요. 그래서 교리 비판을 하면 개중에 교리 비판에 조금 대화가 될 만한 가장 적절한 캐톨릭 안에 교파를 내밀어요. 야, 우리가 비슷한 게 있지 않냐? 이럴 수 있는 거죠. 교회론 비판을 하게 되면 철저히 통일된 비판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모든 신앙의 활동을 내서들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운다고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너희들은 주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에 사도들의 세워진 교회 외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왜냐? 사도들의 세워진 교회는 보이는 이 캐톨릭 교회가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정치 체제, 교회 정치 체제에 세워지는 교회의 외적 가시 형태를 유일하게 봤어요. 그때는 교황청 수익권이 인정되는 가시적 교회, 그것이 거룩한 어머니가 되신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낳는 어머니예요. 그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대항만 하지 않으면 그럼 나도
그 정도 놔둬라.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가장 치를 떨면서 분해하는 것은 교황청 수익권 인정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미사가 미신적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합니다만은 실제 예수님의 살리가 피로 바뀌었다 이렇게 믿는 것. 이거에 대해서 과연 성경적이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싫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연약해서 보이는 질서 안에 들어있는 것이 편안하긴 해요. 양심에 따라 신앙을 믿고 우리가 모인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최소한 장로교회 정치를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개교의 당회가 있지만 당회라는 조직을 둔 거죠. 가르치는 목사가 가르칠 권위가 어디에 오느냐. 그거는 말씀의 지식에서 온다라는 것을 판단하면 누가 지식이 더 있다고 우리가 시험 보겠어요? 시험 1등한 사람 세우겠어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일정한 신학교 나오고 교단에서 목사 고시 보고 질서에 따라서 목사 임직을 하는 절차를 다 가져요. 장로님도 임직 절차를 다 가져요. 그래서 일종의 질서를 교회 안에 최소한의 규모를 세워나갑니다. 근데 이 질서는 이것마저 없으면 무정부족이 되어버려요. 이게 아주 혼란과 이단과 사탄이 춤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와 직분을 세우신 것은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교인을 양육하여 선한 일을 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아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질서를 명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이를 얘기했는데 이 질서 형태가 너무 화석화되고 공고화된 거죠. 이 성경에 있지 않은 교황, 즉 베드로의 수익권 아래 모든 교회를 관할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황과 주교단이 설명하고 결정한 내용 그 자체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기 있는 것이 되어지고 성경에서 수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계시 권위를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파행적이며 미신적이며 잘못된 신앙 양태가 교회 안에서 무럭무럭 독보소처럼 이제 이렇게 싹트고 두고 진동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수정하기 위하여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그 거슬림이 교황청의 수위성, 미사의 미신성, 그 다음에 연옥, 비성경적, 그 다음에 성지 순례 가서 그곳에서 공로를 얻는 것, 그 예루살렘 간다고 공로 얻지 않아요. 그리고 죽은 성자를 이름으로 기도하여 성자의 공로를 받는 것, 또 죽은 영혼을 내가 기도함으로 달래서 그가 잘되게 한다는 것, 다 성경에 어긋나는 이런 것들에 아주 작고 작은 문제까지 여러 신앙의 구체적인 문제까지 들어가서 파티큘러죠. 개체적인 문제까지 성경에 어긋날 일들을 말하고 있고 그것에 어긋나면 이제 광분을 하며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옳은가? 51절 맨 아랫줄에 그 어떤 것도 성경을 통해서 옳음이다라고 증명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성경에 따라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합당한가를 살펴보는 이 주된 관심에 따라 우리가 하는 것도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를 박해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교권 안에서의 배부름 때문입니다. 그게 52쪽 맨 윗줄이에요. 저희의 신은 배이기 때문이죠. 저희의 부엌이 바로 저희 종교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득권적 종교 교권 체계 안에 누리는 그 배부름이 저들의 만족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손상이 있을 것 같은 위기가 오게 되면 그렇게 광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6줄 내려오면 결과적으로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배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진 자가 가장 신앙을 위해 열심히 있는 옹호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가지 목표를 달리고 있는데 지배권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진지한 열심은 저들 가운데 찾기 어렵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왕이시여 제발 저희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어 주옵소서. 송사를 정당하게 충분히 듣고 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대적자들이 뭘 비난하는가? 그게 이제 뒤에 이어지는데
그 중에 3섹션까지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3섹션 보겠어요. 세 가지를 여기서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리 교리를 공격하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우선 세 가지. 셋째 줄, 첫째, 너희들이 말한 것은 없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새롭다는 거죠. 이 말은요 굉장히 강력해 보여요. 보세요. 1500년대예요. 지금 이제 16세기죠. 칼빈이 27살. 1536년에 지금 이 책 쓰고 있어요. 그때의 캐톨릭 입장에서 보면 아니 11세기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뉩니다. 처음에 한 교회였다가 동방교회 콘스탄티노플 지금 비잔티움 제국이 되어지고 지금은 이스탄불이 되어져. 터키 튀르키예의 수도죠. 거기에 동로마 제국이 자리를 잡으면서 교황이 거기에 동로마 제국의 정치 중심으로 삼으니까 교권도 교황 그 정치권에 맞물려 거기도 대주교가 세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대교구가 다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 동로마 제국에 그게 새겨진 다음 서로마 중심과 그것 사이에 신학적 갈등이 하나 딱 생겨요. 그것이 소위 성령을 보내심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냐, 성자 하나님도 함께 보내신 것이냐라는 신학 다툼이 있는데 서방은 아버지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도 성령을 같이 보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정리했는데 동방교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일체가 아니라 두 분 하나님 안에 삼일체 구조가 되어진다. 이건 잘못이다. 모든 기원성은 성부에게만 둬야 된다. 제2 위격과 제3의 위격이 기원되는 기원성은 제1 위격인 하나님께만 둬야지 성령 하나님의 제3 위격이 제1 위격인 성부와 제1 위격인 성자에게도 같이 나온다고 말하면 그러면 이건 단신론적인 단일신론적이면서 삼일체론의 구도가 깨진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동방교회는 반대했고 서방교회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을 함께 보내신다. 이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둘 사이에 이 신학 다툼이 해결되지 않은 채 결국 교회가 갈립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1세기에 쫙 나뉘어져요. 나뉘어지지만 동방교회는 교세로 보면 서방교회 중심보다는 약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이 더 강력한 제국 형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1세기 그 이후에 15세기, 16세기까지 오는 동안에 서방교회가 격 중심 주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한 교회에서 종교개혁이란 이질적 또 주장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교회를 가르침에 따라 세우는구나. 사도적 교회의 이탈한 종파적인 모임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지금 1500년간 지켜온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걸 말하니 너희는 새로운 걸 말하는 것이요 이제껏 없던 걸 말하는 것이다 라고 공격해 오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이런 공격에 대하여 자기 변증을 해야 될 압박을 느끼게 되어지죠. 이거는 지금도 천주교인을 만나거나 신부를 만나 똑같아요. 똑같이 가르쳐요. 지금도 개신교인들은 그때 교회로부터 이탈한 종파적,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 그저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브라더리, 형제적 모습을 갖고 있지만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사교회 단체예요. 교회 인근 단체, 교회 모양을 띠고 있으나 교회는 아닌 단체.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교회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요. 교회적인 형제 무리들. 그래서 이제 캐톨릭이 참 교회고 그 주변에 종교교회가 있고 종교교회 그 주변에 유대교가 있고요. 유대교 바깥에 그린 이제 이슬람교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일신을 믿으니까. 그것도 그 바깥에 이제 타 종교들이 있는 형태의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새롭다. 새롭던 건 틀렸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심스럽고 불확실하다. 그 너희가 말하는 건 다 의심스럽고 불확실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뭐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맞다는 것을 말해주는 기적이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우리를 비판합니다.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한마디로 자신들이 교회인데 교회에 대하여 너희가 전쟁을 수행하니 둘 중에 하나다. 즉 종파분리의 죄를 범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말할 때까지 1500년간 교회가 죽었다는지, 너희가 맞으면 우린 다 헛것이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만이 옳다면 교회는 1500년 동안 죽어 있었던 것이냐? 그럴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너희가 종파적이다. 이런 이분법적 원리로 어느 게 맞냐고 말하죠. 그러면 사람도 이것도 같은 논리예요. 종교개혁 있기 전에는 그럼 교회가 다 죽었나? 교회가 없었나? 자기들만 교회인가? 그럼 여지껏 우리는 뭘 하는가? 그래서부터 이제 초대 교부들부터 시작해 중세 교부, 중세 신학자들, 지금까지 지켜온 교회 전통의 기라성 같은 신학자와 헌신된 교인들, 이 모든 교회의 그 영광을 들어서 말할 거 아니야. 이게 다 그러면 가짜라는 얘기냐? 니들만 맞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500년 동안은 그럼 틀렸다는 거냐? 타락이 종교개혁 시점부터 약 한 300년 사이에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니까 그럼 그때는 그 교회가 죽었다는 얘기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종파주의야. 이렇게 나가는 이러한 이제 결론적 판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53쪽. 이게 첫 번째 내용인데 시간이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 그 첫째, 이거는 하나님께 큰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새롭지만 원래 새로운 게 아닙니다. 왜 이거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새롭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걸 발견하고 제시하는 것인데 이게 새롭다면 저들이 얼만큼 잘못된 것에 오랫동안 파묻혔는가를 말하는 반증일 뿐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옛것 아닙니까? 그거예요. 바울의 설교가 옛것이 아닙니까? 그 옛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새로운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한 게 새롭다면 저들이 새롭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미 성경에 있는 오래된 것을 여지껏 보지 못했던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이 뭐라 했냐면 이것이 저들에게 알려지지 않지 오랫동안 파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하자면 저들의 불경건 때문이죠. 저들이 불경건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입어 이제 발견을 찾아서 이걸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를 새로운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게 논증이에요. 근데 두 번째 단락, 의심스럽고 불확실하다고요? 무식해서 모르는 거지. 너희가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소도 임자 나귀도 주인의 구의를 아는데 너희는 깨닫지 못하는 말씀 그대로가 아닙니까? 저들은 무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하여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의심하고 불확실하게 보는 것입니다. 기적을 요구하는데 그 다음 단락, 맨 마지막 단락, 저들은 기적 어떻게 하냐면 이거죠. 마리아, 어느 성당에 있는 마리아의 상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두루룩 나온다. 예수님의 핏빛 옷이 발견됐다. 어떤 식으로 가면 캐톨릭의 곳곳에 기적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말하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기적이 있냐고 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기적을 행하셨고 사도들이 행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기적을 행하여 그 기적된 사례가 성경에 있으므로 성경을 읽음으로 말하는 우리에게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하다고 이 복음 증거에서 기적을 말하라고 하느냐? 너희는 미신이요? 너희가 오히려 속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4쪽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우스꽝스를 입고 거짓된 것이고 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사탄도 6절 마귀도 사탄도 자기 기적을 행한다. 마술사 요술사도 그런다. 왜 그러냐? 다 미혹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이건 하나님의 참된 권능이 아니요 사기다. 이 기적이 참되려면 성경 말씀의 복음에 합당하며 복음을 확증하는 것이 된다.
근데 복음에 거슬리는 일들을 막 가르치면서 기적으로 이거 진리라고 말한다면 그 기적은 사기다 하는 거죠. 그럼 미혹이요, 거짓이다 말하는 거죠. 너희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을 요구하는가라는 것이.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두 번째 단락. 도나투스는 종파주의였어요. 자기네 교회만 참교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고 되어 있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교회론을 비판했죠. 그리고 도나투스는 왜 우리만 참된 교회냐라고 말할 때 자신들에게 있는 표적과 기사를 막 내세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오히려 미혹할 것이니 주의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바울도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을 때 표적과 거짓 기사로 능력으로 미혹하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거. 근데 로마 캐토릭은 뭐라고 말하느냐. 밑에 그 단락에 해줄 줄. 이 기적들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상이나 마술사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해한 것이 아니고 성인들이 이루어졌다. 이게 말하자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자기를 믿는 거룩한 성자들이 그걸 행했다. 성인들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성인들의 기적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신적인 거죠. 사탄의 괴계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공부의 내용입니다. 결국 차근차근 저들의 주장에 따라서 논박하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논박은요, 그냥 꼭 기억해 두세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의심이 있을 때, 종교개혁 때 비로소 진리가 발견된 건가? 그저 교회는 없는 것인가? 믿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기적도 지지받지 않냐? 이런 식의 논쟁에 대해서 지금 말한 내용들을 잘 마음에 두고 이치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